벌써 2022년 한 해가 맞춰집니다. 오늘 마지막 수요 기도회입니다. 저는 이미 광고해 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보는 일은 이제 또 흔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조금 뭔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약간 이상한 마음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 뒤에 오시는 분은 저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오시고, 저는 그분의 신들매를 붙들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훌륭한 젊은 목회자들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십니까? 아멘. 부목사님들이 한 달씩 할 겁니다. 한 달씩. 그래서 한 주제를 가지고 한 달씩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가 은혜가 되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목사님들을 통해 주실지 기대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목사님들이 인도하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저 할 때는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 않았지만 목사님들이 하면 아멘을 크게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일날도 이제 그렇게 하시고, 수요일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목사님들이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될 것입니다. 2022년 한 해가 이제 저무는데, 올 한 해는 많은 눈 아니면 빙판길, 그렇게 한 해가 마무리돼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눈들이 거의 녹지 않고 빙판길이 너무 많아서 또 온도도 막 올라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시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가면서 올 한 해는 그렇게 많은 눈과 빙판길로 한 해가 맞춰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겨울의 빙판길이라는 건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빙판길에서의 우리의 자세는 보통 어떻습니까? 빙판길을 만나면 우리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똑바로 선 자세인가요? 아니면 약간 이렇게 자세를 낮추게 되죠. 엉거주춤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손은 시린데 손을 주머니에 넣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왜? 넘어질까 봐. 그래서 손을 밖으로 꺼내게 되죠. 또 엉덩이는 조금 뒤로 이렇게 뺀 자세를 하게 되고요. 온몸은 약간 이렇게 위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빙판에서 넘어지면 낙상하게 될까봐 그게 두려운 마음이 있죠. 또 넘어지면 내가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지는 걸 누군가가 본다면 대단히 체면을 구기게 되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엉거주춤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빙판길에서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읽다가 이 빙판길에 대한 글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빙판길에서 인간의 직립보행이라는 진화의 위협은 어이없이 부인당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더불어 초라해진다. 익숙한 편리와 당연한 이기의 사소한 결핍 앞에 오직 육체적 존재로 방비 없이 서야 하는 자리, 인간의 생물학적 열등감을 절감하는 자리다. 되게 어려운 말을 좀 섞었지만 쉬운 말로는 이런 거죠. 빙판길에서는 두 발로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네 발로 가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손과 발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또 내가 그래서 넘어지면 내가 서 있는 인간이 아니라 넘어져서 손과 발을 짚어야 하는 인간이 되니까 내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빙판길 앞에서는 인간의 문명과 발달과 이기도 초라해집니다. 인간은 빙판길에서 비로소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빙판길 지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는데 되게 복잡한 얘기를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맞다, 이런 생각도 되게 듭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매일매일이 빙판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빙판길에서 조심조심 살아갑니다. 어쩌면 한 해 한 해가 빙판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심조심 한 해 한 해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빙판길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나 자신이 휘청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이 주눅들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기도 하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래서 빙판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 빙판길 같은 한 해 하루하루를 잘 견뎌오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 그 미끄러운 시간들, 스스로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텨낸 시간들, 여러분 잘 견디셨습니다. 스스로에게 나 참 잘 견뎠어, 그렇게 하셔도 정말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이 있을 텐데 그 시간도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더 겸손하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면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종말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 해의 마지막에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거죠. 우리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후에 우리의 삶이 마칠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 있는데 당신의 공적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건 참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먼저 5절의 말씀인데요. 자,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누구이며 바울은 누구인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어떤 일과 사역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먼저 나오는 질문은 아볼로는 누구이며 바울은 누구인가, 뭐 이런 이야기는 그들의 존재가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한마디로 사역자, 뭐 다른 말로는 일꾼, 혹은 성경은 이런 걸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 디아코니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처럼 영어로는 디컨, 집사,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다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사역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우리는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합니다. 내가 사역을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우리는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뭐였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 그게 우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역자란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 나는 심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 말은 바울은 선교를 했고 그런 말이겠고, 아볼로는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뭐 이 정도의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했지만 그 다음 하반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심었고 물을 주었지만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름에 그들은 많은 땀을 흘리고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노력의 결과가 다 반드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거센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거나 한파가 찾아오면 우리의 수고는 모두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결과는 초라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허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생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때 깨닫는 교훈이 있죠. 노력의 결과, 그것은 모두 노력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게 하시는 이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죠.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야, 이 말은 허무주의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허무주의인가? 다 헛되단 말인가?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이었던가? 야, 정말 헛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세상의 지혜자들의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냥 전도자 한 사람의 글이 아니라 아주 온 세상에 있는 지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쓴 글, 이렇게도 이해할 만큼의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생 무상,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의 수고는 다 헛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인가? 그 얘기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간이란 그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걸 너희는 말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노력하지 않고 싶은 거냐? 아니면 노력 말고 노력해가지고 얻어야 된다, 그런 걸 말하고 싶은 거냐? 그렇게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전도서 1장 4절로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굉장히 묵직한 얘기입니다. 한 세대는 갑니다. 한 세대는 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 갈 겁니다. 다음 세대가 올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소출이 없구나. 열매를 보기가 어렵구나. 이런 마음 속에 마음의 허무감이 찾아올 때도 있다. 그런데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말은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전 이 말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과 맞닿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에게 터가 있다, 땅이 있다. 그건 영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너희는 너희의 삶에 소출이 없다, 도대체 노력해도 이룬 게 없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으며 그 땅은 영원하다. 그 이야기를 지혜자들이 들려주는 겁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자택 환우들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해서 매년 잊지 않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를 지나는 기간 동안 제가 2번이나 2년 동안이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자택 환우들을 다시 다 방문을 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이번 신방을 보면서 깨달은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신방한 분 중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은 96세 하준택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밖에도 90세가 넘으신 분들은 굉장히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90세가 넘으셨지만 총기가 아직 기억력도 굉장히 좋으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분들 중에 몇 분은 신방을 했고 몇 분은 돌아가셨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신방하셨던 분들을 지금도 신방을 하면 그때는 80대, 지금은 90대가 되셨습니다. 모두가 그 시대 교회를 섬겼던 분,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전도하시고 다 일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연로하셔서 쉽지 않죠. 연세가 다 많아지셨습니다. 이제 오늘 그 다음 세대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겠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대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고, 그러면 다음 세대가 그걸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와 세대를 지나며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전 세대, 우리 세대, 다음 세대,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의 몫을 감당하지만 이전의 세대도 그 일을 감당했고 다음 세대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변함없이 믿고 있는 것은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나의 시대에 소출이 없어도, 나의 시대에 열매가 없어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우리의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소출이 없는 것 같고, 대단히 절망스러운 시간도 있었고, 참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할 때도 있었고, 두려울 때도 있었고, 우리의 자세가 엉거주춤할 때도 있었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오늘 이 모든 일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바울이 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공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자, 사역자들 혹은 건축자들이 무엇을 세운다고 합니다. 금, 은, 보석, 풀, 집. 근데 마지막 때가 오면 다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을 했느냐, 무슨 공적을 세웠느냐, 어떤 새로운 업적을 남겼느냐에 관심이 있다. 이것은 doing의 문제겠죠. 무엇을 했느냐. 근데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이 being의 문제가 하나님에겐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겠죠. 어떤 일을 하면 대가를 원합니다. 그걸 공적, 공로 이렇게도 말하죠. 여러분, 어떤 부흥사들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교회에서 여러 일을 섬기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러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다릅니다. 누구는 왕관, 누구는 개털 모자를 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왕관을 쓰고 싶으십니까? 개털 모자를 쓰고 싶으십니까? 헌금하십시오. 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양 한 마리 값을 해. 양 한 마리 값은 해야지. 양 한 마리 값. 양이 요즘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옛날에 양 이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개털 모자 안 받기 위해서 막 헌금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건 이런 겁니다.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 땅에 있었던 가치관과 세계관을 그냥 투영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은 것,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이 땅에서의 것을 하늘에 그대로 투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미국의 영화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죽어서 하늘나라 갔는데 이 땅에서의 선한 일을 한 것에 따라서 집의 크기, 평수가 다르더라고요. 그게 영화화돼서 나온 것을 제가 슬쩍 본 적이 있는데, 한 명이 좀 잘못해가지고 좀 선한 일을 안 했는데 그 사람 좀 높은 평수에 들어가서 그게 자꾸 문제가 되는 무슨 그런 영화도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 그것은 무엇일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무슨 공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보답을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면 우리가 받을 게 많겠습니까? 드릴 게 많겠습니까? 당연하죠. 다 드려도 안 되는 겁니다. 다 드려도.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계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저는 1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함께 임재하여서 사람들과 만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에게 중요한 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가? 그분과 만나는가? 그분의 임재 아래 있는가? 그분과 교통하는가? 그게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바라는가? 어떤 소득이나 이익을 구하는가? 어떤 명예를 얻고 싶은가? 아니, 너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너희의 존재는 뭐냐면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너희의 존재의 의미이고 이것을 바라야 하는 것인데 너희는 여전히 공적을 운운하고 있구나. 참 어리석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너희는 자꾸 지혜롭다고 말한다. 난 내 생각이 옳거나 내가 생각한 게 뛰어나거나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지혜의 역설입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죠. 갖지 않아야 자유롭다. 가진 것이 없어야 잃어버릴 것도 없다. 뭐 이런 논리하고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무엇인가를 소유하려 하고 얻으려 한다. 그러나 너희 존재는 그거 아니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가? 그것이 핵심이고 존재야. 고린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런 말이죠. 난 지혜로워.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옛날에 이런 말도 하잖아요. 헛똑똑이구만. 헛똑똑이야. 너희는 네가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너는 그렇게 하면 상을 받으려 하느냐? 공적을 얻으려 하느냐? 아니. 중요한 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게 핵심이야. 그걸 놓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지혜는 이겁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합니다. 주님,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되고 싶은 것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걸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하고 깊은 소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땅이란 대단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가고 모든 건축물이 무너져가도 흔들리지 않는 걸 붙잡아라. 그것이 땅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얻기 위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얻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얻으려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결국 그들은 땅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빼앗겨버려서 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 어쩌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땅의 역사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큰 은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듯 구원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듯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를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구원을 소유하고 움켜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점점 신앙을 종교화하기 시작하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형식이 되며 의무가 되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진실한 만남들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가 의무와 형식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걸 위해 오늘도 발버둥치고 나 자신의 신앙과 치열하게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다. 난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난 다시 그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 나는 그 성령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싶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평생의 과정, 그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마치 이런 이스라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교회 내부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도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세상의 법정에 송사하는 사람들,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하는 끝없는 논쟁들, 바울이 사도인가 아니면 사도가 아닌가, 그것에 대한 끝없는 논쟁들, 성만 찬양할 때 먼저 온 자들이 빵과 포도주를 다 먹어버리고 술 취하고, 늦게 온 사람은 성만 차례 먹을 것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 이 모든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곳에 계셔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희미해져 가고 끝없는 논쟁과 논쟁이 가득 차 버린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발 밑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는 그 위에 무엇을 건축하려는 사람들과 같다. 어떤 일에 논쟁을 하고 어떤 일에 왈가왈부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발 밑에 땅이 없으면 그 위에 세우는 어떤 건축물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 우리의 땅, 우리의 기초가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 우리의 땅, 우리가 발을 딛고 설 그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빙판길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미끄럽고,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흔들리지 않는 터, 땅이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절망을 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위에 있는 얼음은 녹게 될 것입니다. 봄이 오면 그 살얼음판, 그 얼음이 있었던 땅은 다 녹아내릴 것이고, 우리는 그 밑에 든든히 있는 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2022년 빙판길을 건너 언젠가 찾아올 2023년의 봄을 기대하며 우리의 영원한 터, 흔들리지 않는 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빙판길과 같은 삶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으며 그 복음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